자, 레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자,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했더니 사탕을 주면 바로 효과가 있죠. 달콤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사탕 안 주고 카드를 줬어요. 카드 빨아 먹어봤자 달콤하지도 않고 또 슈퍼 가서 뭐 사야 되고 번거로워요. 그러나 카드의 가치를 알고 슈퍼 가면 지가 먹으면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바로 효과는 없어요. 옛날처럼. 그 점점 우리 속에 가치가 된 주님이 인식이 확산되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새를 못 참아. 그 새를 우리는 당장 효과 있는 걸 바라죠. 당장 효과 나도 그 좋은 교회도 막 가요. 사탕 잔뜩 주는 겁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잔뜩 줬어. 고마우신 분이다. 이제 울지 말아야지. 처먹고 당뇨병 걸려. 근데 울어. 근데 카드를 줬어. 여전히 울어. 우는 아이에게 카드의 가치를 알려줬었는데 들리거든. 카드가 그런 정도요? 이제 징징 짜고 징징 짜면서 슈퍼 갔더니 지가 뭐냐 막 사요. 절대 안 웁니다. 이건 종교고 이건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탕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사탕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카드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러니까 뭐래 오해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게 비밀번호인데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목사지만요. 목사들이 진짜 죽일 놈 새끼들이에요. 자기는 한번 알았으면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속건죄와 속건죄 규례. 자, 우리 앞에 했던 거 속죄죄 있죠. 속죄죄와 속건죄 차이가 뭐냐면요. 속죄죄는 내재적인 죄,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사함받는 게 속죄죄입니다. 그러나 속건죄는 범죄, 외적인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죄가 속건죄입니다. 자, 그러면 속건죄물, 외적인 범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닫는? 아, 내 안에는 나로 하여금 죄들을 지키는 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죄들이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합니까? 죄들이 중요합니까? 자, 담배 핀 것이 술, 담배 하는 것이 심각합니까? 그 속에 동기가 중요합니까? 그 속에 동기가 중요하거든. 그가 왜 술, 담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술, 담배 한다고 막 나무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이걸 받아 먹으면 이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려요. 사탄은 죄질하고 죄들을 담배 피워 술 먹어 절대 소리 안 해요. 너 이거 원하지? 이거 필요하지? 이거 가져. 죄 지으라고 안 해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뭘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오실 때 그거 안에 있거든요. 그분에게.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속죄 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본성 안의 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속건 제물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는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범한 죄들만이 아니라, 자, 줄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범한 죄들만이 아니라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술, 담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릴 수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들을 처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죄들만 처리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죄도 처리하는 것이 돼야 돼요. 죄들만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금주령을 다 선포했습니다. 금주령. 술을 다 깨트려서 술을 싹 없앴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술을 없애면 안 돼요. 술 내버려둬야 돼요. 술은 내버려두고 뭘 없애면 되는지 아세요? 그 술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이 술은 조만간에 없어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범한 죄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죄들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도 처리가 돼야 돼요. 이분이 담배를 피워. 이거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지 마. 못 써. 안 돼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그 원인을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담배는 내 속의 죄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옷을 입혀주지 않고 바로 살찐 송아지로 데려왔다면 그는 부끄러워서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마음껏 먹게 하려면 옷을 줘야 돼. 그거 똑같은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도가 막 삐딱은 나가요. 곁길로 가요. 내칠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상담하라고 들어줘야 돼. 왜 그런지. 교정시켜줘야 돼. 그래서 참 상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이. 아이들이 울 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아이도 우는데요. 오줌 싸는 눈물, 똥의 눈물, 아파서 눈물, 배고파서 눈물, 그 다음에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 졸려서 눈물, 졸려서 우는데 이놈 새끼야. 졸려서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줍니다. 덥고 이 새끼 울지 말라니까 이놈 새끼야. 아이가 졸려서 우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먹을 거죠. 왜 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운다고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하지. 졸렸구나. 그럼 안 오니까 쭈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엄마들은 정확하게 알더만 눈물을. 아이도 울잖아요. 울으면 내가 다 똑같은 울음이야. 근데 알아내요 그거를. 기저귀 갈아주라는 울음, 먹고 싶다는 울음. B번 속건제물은 결국 속죄제물이 된다. 자, 속건제물은 결국 속죄제가 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두 방면 곧 우리의 내적인 본성 안의 죄와
우리의 외적인 행위 안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구속은 두 가지 구속이 있어요. 세리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죄는 단수이지만 그것은 본성 안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들 둘 다 이루어지는 죄의 최종 총체를 말합니다. 이번에 별판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받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속건제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것은 속죄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속건제물을 속죄제물로 부르신다. 이것은 우리의 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우리는 속건제물을 드릴 때 아하, 내 안에 내자는 죄가 있구나 주님. 근데 주님은 이것을 속죄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안 먹고죠 우리는. 속건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내적인 죄가 없다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 사모가요 화요일 날 밥을 10시에 가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막 먹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갈치찌개를 해놨는데도 한번 저거 봐라 안 먹네. 맛있는 건 안 먹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화해팀에서 간식 먹었지 화해팀에서 바로 알아내요. 안 먹었다고 내가 거짓말해도 들통나. 왜? 먹는 속도를 보고 알아요. 이해 가시죠? 자, 속건제물은 양이나 염소떼 중에 암컷 3피들기 둘이나 집피들기 둘,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임.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죄들에 의한 것이고 약간의 고운가루만으로도 충분한 속건제물은 수수나 적어도 어린 양이 필요한 속죄제물보다 가벼운 것이다. 자, 이 말은 속건제물은 속죄제물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 내재적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결하기에는 더 많은 제물이 필요하지만 밖에 외적인 죄는 내적인 죄가 해결된 거기 때문에 더 약한 것입니다.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일도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빠따 20대 맞았어요. 근데 살다가 누가 빠따 5대 맞았어요. 약하죠. 맞긴 맞았지만 강도가. 자, 하나는 속죄제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를 위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이 속건제물을 형성함. 자, 거기 함께 있습니다. 3번. 자, 시작. 이것은 모든 허물의 근원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내적인 죄이고 허물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살지 않은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죄의 근원과 죄들의 동기를 함께 처리하므로 내적인 죄는 속죄제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번제를 필요로 한다. 둘 다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는 속건제물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다.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건제물을 들 때 이 두 가지 죄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지 않게 살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번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겠죠. 제물. 자, 또 뒤로 넘어볼까요? 자, 속건제 피가 납니다. 피를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늘 보혈의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보혈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말은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혈의 가치는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보혈을 어떻게 가치게 여기느냐? 자, 보혈은 본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보혈은 속죄를 위한 것이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입장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를 묵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본래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보혈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혈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익을 얻고 또 그 보혈이 나에게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혈의 가치를 얼만큼 여기느냐를 받아들일 때 보혈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근데 지난해 어떤 거지가,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10억짜리입니다. 근데 거지가 갖다 줬습니다. 별로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장인이 살아계실 때 김영삼 대통령이 충녕교회 다녔잖아요. 그때 합동측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아서 뭐 잔치를 했나 보죠. 근데 시계를 하나 줬나 봐. 김영삼, 여기 시계 안에 대통령 마크 돼 있어요. 이걸 차고 다녀요.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도 되지 않아요. 근데 가치, 왜? 김영삼 대통령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더라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속건제물의 피가 그 말입니다. A, B번이. A, 약간의 피는 단의 벽에 뿌려짐. 속건제물의 피 중에 얼마가 단의 벽에 뿌려졌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남는 피는 단 밑에 흘려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서 B번으로 갑니다. B번. 자, 고운가루. 고운가루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자, 1번, 2번 별표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본성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죄들을 범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인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범한다. 그분의 인성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 안에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다. 2번,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이 아주 소량의 부분만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인성을 얼마나 조금 사용하는지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병균들을 죽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만유를 포함한 약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조금이나마 묻혀있고 이렇게 적서지기만 한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에게 격려하고 딱 위로를 해줬어. 힘내세요. 했어요. 그건 저는 목회를 신나게 할 겁니다. 자, 뒤로 나머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공부하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반드시 적용됩니다. 반드시 생활 속에서. 지금은 당장 안 돼요. 근데 삶 속에서요, 불안도 다다 떠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이시고 소제이시고 화목제이시고 속죄제이시고 손것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키포인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보혈의 능력, 주님의 흘리신 피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보혈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지를 받아들이면 그 보혈은 나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면 사함받은 거라. 그 아멘, 가치 있게 여긴 거라. 그럼 보혈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저기 축제 사회 갈 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겨삼 당하고 막 어떤 가해가 눌린다, 어떤 사탄의 어떠 있다,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즉시 물러납니다. 즉시 물러납니다. 보혈 찬송이 참 많죠. 보혈 찬송. 가끔가다 우리는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보혈 찬송. 이거 제일 뒤에 보면은 프린트물이 있는데 우리가 5주 동안 배웠던 거 5대 제사 일목요연하게 쭉 도표를 해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간직해 두셔야 돼요. 거기서 영적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번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소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쭉 나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5가지 제사이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